말씀은 구약성경 스가랴 1장 7절부터 21절입니다. 구약성경 1313쪽입니다. 구약성경 1313쪽 스가랴 1장 7절부터 21절입니다. 다리오 왕제 2년 11째 달 곧 스바돌 24일에 또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내가 밤에 보니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는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기로 내가 말하되 내 주여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이들이 무엇인지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니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고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니라. 그들이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여호와의 천사에게 말하되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하더라.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하며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선하는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라.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너는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여호와를 위하며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아니란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나니 나는 조금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하니라. 내가 눈을 들어본즉 내게 뿔이 보이기로 이에 내게 말한 천사에게 묻되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대답하되 이들은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흩뜨린 뿔이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대장장이 4명을 내게 보이시기로 내가 말하되 그들이 무엇하러 왔나이까 하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 뿔들이 유다를 흩뜨려서 사람들이 능히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니 이 대장장이들이 와서 그것들을 두렵게 하고 이전에 뿔들을 들어 유다 땅을 흩뜨린 여러 나라의 뿔들을 떨어뜨리려 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드리는 여러분들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과 역사하심이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스가랴 1장 7절부터 21절 말씀 계속 이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어제 드린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을 해보면 이 3절에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라는 선언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내게로 돌아와라 그러셔요. 지금 이들은 예루살렘에 돌아와 있습니다. 포로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다시 내게로 돌아오라 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겠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내게로 돌아오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그 중간에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어제 말씀을 드렸듯이 회개함이라는 거죠. 그들의 몸은 예루살렘에 들어와 있습니다. 돌아온 거죠. 고향으로 다시 돌아온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몸이 들어온 것이 아니라 마음이 하나님 앞에 다시 바로 서야 됩니다. 어제도 드린 말씀, 우리가 우리의 몸이 교회와 있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기를 날마다 힘쓰고 노력하는 모든 성도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7절에 다리오 왕제 2년 11째 달 곧 스바월 24일에 정확한 날짜를 말씀하고 계셔요. 정확한 날짜를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또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첫 번째는 1절에 임했었고 오늘 시간이 다시 지나서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시게 됐는데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건 그냥 소리가 들렸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진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기로 계획하셨고 지금 우리의 삶 속으로 들어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시간 속으로 하나님이 들어오셨다라는 거죠. 이것은 그냥 오신 것이 아니라 그냥 소리를 들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의 삶 속에 임하게 될 것이다라는 거죠. 우리는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야 되는 시간인 것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고백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시간이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도 그저 성경이 읽혀지고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역사하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시간 속으로 들어오시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8절에 내가 밤에 보니 시간적인 상황이 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상황이 지금 밤이지 않습니까?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려 했지만 기초만 놓고 멈춘 지 20여 년 가까이 흘러가고 있는 시간 속에서 이들의 영적인 시간은 여전히 밤이었다라는 겁니다. 조금 있으면 해가 뜨겠지만 여러분들의 마음은 여전히 밤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 때문에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힘들까 어려울까 생각하시는 분들 여러분들의 영적인 상황은 밤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환경이 밤일 수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그 밤이 지나가면 새벽이 오고 아침이 오게 돼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영적인 어두운 밤에 멈추지 마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새벽을 마주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고 그랬습니다. 골짜기 속에 있었다라고 되어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것 같은 그 골짜기 속으로 찾아오셨고요. 오늘 우리의 삶의 골짜기 같은 시간 속에 하나님 임재하시고 역사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뒤에는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기를 내가 말하되 내 주여 이들이 무엇입니까? 물었습니다.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들이 무엇인지 내가 내게 보여주겠다라고 이 천사가 스가랴 선지자에게 이제 설명을 해주기를 시작하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많은 사실 정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정보는 계속해서 변하고 늘 새로운 정보가 우리에게 필요하죠. 새로운 지식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수많은 정보, 새로운 정보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깨달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오늘도 새로운 걸 많이 공부하고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깨달음이 있어야 되고 그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다시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스가랴 선지자에게 보이는 것들이 있었지만 이것이 깨달아지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환상을 보여줄 때 이것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는데요. 10절 보게 되면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자가 대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들인데 11절에 그들이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여호와의 천사에게 말하되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그래. 지금 스가랴가 살고 있는 이 시기에 평안했다라는 겁니다. 조용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눈으로 보기에는 조용하고 평안한 것 같았지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성전은 여전히 성전 건축은 멈추어져 있는 상태고 영적으로 그들이 아직 회복되지 못한 상황. 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찾아오셔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상황 속에 놓여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주변이 평안하다고 내가 평안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주변이 고요하다고 내 마음도 평안한 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새벽에 오실 때 세상이 얼마나 고요하고 평안합니까? 그러나 혹시라도 여러분들의 마음이 그렇지 못할 수도 있었다라는 거죠. 여전히 내 마음 불안할 수도 있고 내 마음은 초조할 수도 있고 내 마음은 걱정과 근심이 가득할 수도 있고 내 마음은 슬픔이 가득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주변이 평안하다고 모두가 평안한 건 아니죠.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평안하다고 내 옆에 있는 사람도 평안한 건 아닙니다. 내가 기쁘다고 내 옆에 있는 사람도 기쁜 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평안하시고 여러분들이 정말 기쁘셔야 됩니다.
그러나 나만 평안하고 기쁜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슬픔과 아픔을 가진 이들을 또한 돌아볼 수 있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12절에 여호와 천사가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나이까. 그래요. 천사가 하나님 이들을 언제까지 이렇게 내버려 두시렵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 진노하신 지 70년 지났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려요. 하나님이 진노를 거두시겠다고 하시고 그들을 회복시키겠다고 하신 그 70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요. 13절에 여호와께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습니까?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해 주셨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진노를 거두시고 이제는 그들에게 선한 말씀으로,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해 주시는데요. 오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경고와 진노와 심판의 말씀이 되지 않아야 됩니다. 경고와 진노와 심판의 말씀이 되지 않아야 되죠.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 유래의 말씀, 희망의 말씀, 축복의 말씀, 이런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살아가셔야 돼요. 우리가 듣고 싶다고 그렇게 들려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오늘 내가 위로의 말씀 듣고 싶은데 나에게 위로해 주세요. 그랬다고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이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14절에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너는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며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아니란 여러 나라를 때문에 심히 진노하나니 나는 조금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습니다. 강대국들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행했던 나라들인데 이제는 오히려 더 하나님을 진노하게 만드는 상황으로 바뀌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16절에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한 내가 이제는 어떻게 하십니까? 불쌍히 여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어떻게 하십니까? 돌아왔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하나님께서 돌아오셨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까 3절에 말씀을 드렸죠. 어제도 말씀드렸고 아까 다시 한번 말씀드렸는데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그러면 내가 너희로 돌아가리라 그러셨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에 돌아왔다고 말씀을 하셔요. 그러면 그 앞에 생략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왔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는 생략이 되었지만 너희가 내게로 돌아와라. 그럼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신 말씀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했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왔기에 하나님이 돌아오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됩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져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바꿔서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먼저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회개할 시간이라면 회개해야 되고 내가 먼저 헌신하고 충성해야 될 시간이라면 여러분 헌신하고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멈추었던 성전 건축이 이제 시작될 것이다.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먹줄은 건축하기 위해서 집을 짓기 위해서 줄을 띄우는 과정인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멈추게 하시면 멈출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완성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중지시키면 중지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아멘. 여러분 모든 일의 성사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이제 다시 풍성할 것이다.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시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하니라. 하나님의 위로와 약속의 말씀이 지금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 주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오셔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돌아오셔야 되는 일들이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는 일들이지 않습니까? 다시 풍성해질 것이고 위로받을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하나님의 택하신 성으로 다시 세워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회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눈을 들어본즉 내게 뿔이 보이기로 이에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이들이 뭐냐 물었습니다. 내게 대답하되 이들은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흩뜨린 뿌리입니다.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그리고 나라를 망하게 하고 포로로 끌어갔던 강대국들인데, 그때 여호와께서 대장장이 4명을 내게 보이시기로 내가 말하되 이들이 무엇하러 왔나이까 하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 뿔들을 유다에서 흩뜨려서 사람들이 능히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니 이 대장장이 내려와서 그것을 두렵게 하고 이전의 뿔들을 들어 유다 땅을 흩뜨린 여러 나라의 뿔들을 떨어뜨리려 하느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꺾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세워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될 시간이고 우리가 회개해야 할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돌아오셔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놀라운 역사하심을 이루어 가시는 그 은혜를 주실 그 시간을 기대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됩니다.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선포가 오늘 우리에게 다시금 들려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감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벗어나 범죄함으로 인하여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이 되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지만, 그들의 몸은 돌아왔지만 여전히 그들이 영적으로 회복되지 못하였기에 성전 건축은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감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돌아오셨고 다시 성전을 건축하게 하실 것이며 예루살렘을 회복시켜 주실 것임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게 하시고, 먼저 우리가 회개하게 하시고, 먼저 우리가 새로워지고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 준비가 되어 있는데 우리가 돌아가지 못하여, 우리가 회개하지 못하여, 우리가 바로 서지 못하여 하나님께서 아직도 멈추어 계시다면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변화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결단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겠습니다. 결단하며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